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새벽입니다.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갔죠. 거기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멀찍이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예수님을 완전히 포기하고 도망간 제자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멀찍이라는 말은 그래도 예수님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그 정도의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있다, 같은 편이다라고 의심하지 않을, 그런 의심을 받지 않을 만한 거리이기도 한 거예요. 언제라도 내가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거예요.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날이 춥기 때문에 불을 피우고 있는데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서 들어갔던 베드로도 그들 사이에 쓱 끼어들어가서 불을 쬐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여종이 불빛에 비춘 베드로의 얼굴을 보니까 낯이 익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저 예수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자기는 멀찍이서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쓱 들어갔는데 웬 여자가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 놀란 마음이 베드로의 말에 그냥 나타나고 이 여자야 무슨 소리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답변한 거지. 조금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도당이다, 그 무리란 소리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또 급히 부인하죠.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죠. 내가 알기로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한 게 분명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도 난 모르겠어. 이 동일한 기록이 있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단순하게 부인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누구를 저주했겠어요? 누구를 저주했겠냐?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6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왜 보셨을까요? 야 베드로, 너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너 잘난 척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이런 눈빛이셨을까요? 베드로,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다니, 배신감에 쌓여있는 눈빛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추측을 해볼 때 베드로의 그 약함을 보시고 측은하게 보시는 눈빛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베드로의 부끄러운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실패는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늘상
자주, 종종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못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실패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 하는 것이죠. 저는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그의 교만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주 그냥 장담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세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예수님, 쟤네들은요 예수님 버릴지 몰라요. 저는 아닙니다. 나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고요,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1 제자가 저 아닙니까? 저만큼은 믿으셔도 돼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하고 나하고는 달라요. 쟤들은 예수님 버리고 떠날지 몰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요,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이 정도면 나 정도면 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그 자신이 그래도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약함을 보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정말 약한 존재예요. 본래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누가 범죄한 일이 있거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또 자기를 살펴서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죄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내 일인 것처럼 바로잡고, 그리고 나도 동일한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빠졌던 이 함정은 언제든지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제자들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 번 언급한 내용. 자기 생각에 충실해 하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여요. 그건 뭐냐면 객관적이지 않고 굉장히 주관적으로 어디 한 부분에 치우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 내려놓고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셔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사탄이 베드로의 약한 것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경고를 한 거예요. 베드로야, 사탄이 지금 너 노리고 있어. 그래서 너는 스스로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잘 챙기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 후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굳게 세워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33절 말씀에 베드로가 장담해요.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요,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것도 심지어는 죽는데도 가는 것을 각오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오게도 그리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시던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무엇을 기대하였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조만간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구나. 이걸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만찬석상에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누가 과연 큰 자이냐라는 것으로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다음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써주세요. 이 말이란 말이죠. 여기 지금 마음이 팔려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의미로 지금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또 여기서 목회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내려놔요. 내 기준과 생각 내려놓고 말씀 그 자체를 그냥 들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차 있고 내 욕심이 차 있으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거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상태예요. 세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의 모습이 그의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따라가서 지켜보다가 예수님께서 바람을 명하여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것처럼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셨던 것처럼
죽은 자를 명하여 살리셨던 것처럼 그 능력으로 저 제사장들 다 싹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면 언제라도 뛰쳐나가서 그 옆에 설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불리한 상황이 되면 언제라도 나는 예수님 모른 척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멀찍이. 이걸 세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양다리 걸쳤다고. 예수님께 한 걸음 걸쳐놓고 세상에 한 걸음 걸쳐놓고 필요한 때마다 발을 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리하면 세상에서 발을 빼고 예수님이 불리하면 예수님께 발을 빼고. 베드로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의 마음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을 각오로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멀찍이서 언제라도 발을 뺄 마음으로 그럴 정도의 거리 유지하고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찬송은 열심히 합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니 주님 존귀 영광 모두 받으소서. 그렇게 찬송하는데 실제로 멸시천대 십자가 다가온 발슬그머니 빼 존귀 영광의 순간에 발슬그머니 담그는 거. 그런 사람이 현대에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베드로이지만 그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모습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오늘 내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실패의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금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내 모습을 그리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성도들이 됐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이 땅 위에 드러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 베드로가 아닌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언제라도 발을 뺄 수 있을 만큼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스스로 교만의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노라고 말씀을 듣노라고 하지만 내 생각으로 꽉 차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성도들로 그렇게 굳게 서는 우리 사랑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